여러분 기도하신 덕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17명의 비전 트립 팀이 대만 선교를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는데 시작하는 단계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평탄하면 기적이 잘 안 나옵니다. 어렵고 위기가 닥치면 그때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 도우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낙심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천공항에서 저도 그런 건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티켓을 사는데 우리 청년 2명이 걸렸습니다. 한 사람은 이 여권을 갖다가 개가 물어 뜯어가지고 여권이 훼손되었습니다. 집에 개 있는 분들 여권 조심하십시오. 다음 달 방글라데시 가는 분들 절대로 개한테 여권 내놓지 마시고, 그 여권이 훼손돼 가지고 이 티켓을 못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청년은 이름과 성을 바꿔 기록하는 바람에 이것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출국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정하고 형편을 얘기하고 그래도 처음에는 곤란합니다. 그 두 사람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야단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공항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더니 공항 직원이 대만 그 공항에다 연락해가지고 항공권이 이렇게 개가 훼손했는데 이거 되느냐고, 자기들도 확신 못한다고, 그 사람들도 자기 그 대만 법무부에다 연락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 막 하다가 결국은 일단 티켓은 받았습니다. 근데 각서를 쓰고 받았어요. 만약에 대만 가서 대만에서 입국을 거절당하게 되면 그자서 바로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항공사가 책임이 아니라 본인들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거를 두 사람 다 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이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다 마찬가지 17명이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 나가야 됩니다. 대만 갔다가 들어가지도 입국도 못하고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이게 선교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그런 걸 하나님께서 잘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대만의 타오이안 공항이 전에는 이게 긁은 거라는 거예요. 여권을 딱 긁은 곳인데, 근데 이게 긁으면 훼손되는 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가기 얼마 전에 이게 긁는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스캔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통과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선교 일정 가운데 참 은혜롭고 참 감사하게 선교 일정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갔던 그 мя오리 지역의 에린교회 여기는 도교 인구가 99%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도교가 가장 강성한 지역이 여기고 기독교 인구는 0.1%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교인 하나 정도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독교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언제나 배척의 대상이 되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에린교회를 개척해서 다 목회하고 있는 이 유지경 전도사님, 그리고 그 왕징이 사모님은 이분들이 거기 출신입니다. 그 지역 출신인데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옛날에 마약 중독자였다는 것 때문에, 자, 마약 중독자였다는 전과 때문에라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예수를 믿고, 거기다가 전도사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뭐 어느 하나를 봐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목회를 성실하게 잘하고 라벤더 농장을 통해서 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를 데려와 가지고 갱생을 시키고, 이러고 또 한국 교회에서 나가서 지원하라고 우리 예안교회가 작년에도 가고 금년에도 가고 지원을 하니까 이 전도사님의 위상이, 영향력이 자꾸 높아지고, 이번에 가서 실감을, 옛날에는 막 배척의 대상이었고 멸시와 무시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지역 사람들, 기관장들도 이 전도사님께 와가지고 부탁을 하고 한국 교회로 연결 좀 시켜달라는 이런 입장까지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명덕초등학교라는 그곳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교인들 가서 공연하고 이제 했는데 그 명덕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이 한 30 몇 명이 된다면 전교생이 30 몇 명인데 건물은 엄청 커요. 근데 오전 수업을 통째로 비우고 우리한테 줬습니다. 이렇게 상상이 됩니까? 도교가 99% 넘고 교문, 정문, 후문 전부 다 도교 사당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지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우습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 학교에서 우리한테 오전 시간을 통째로 다 줬습니다. 하나도 안 놀랐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여수 호산나교회, 제가 어느 교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여수 호산나교회가 내일부터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명덕초등학교에서 원래는 이 두 학교가 다 거기 가서 일주일 잠깐으로 어떤 집회나 공연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학교에서 예안교회만 허락하고 2주 동안은 안 됩니다. 다음 주 오는 호산나 여수 호산나 교회는 안 됩니다. 이 전교생을 2주 동안에 모아놓고 그것도 뭐 도교 전도장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와서 하는데 이건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만 하는 걸 알았는데 우리 청년들 교인들이 가가지고 너무 재밌게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그 교장이 우리 유지경 전사님한테 다음 주에 오는 여수 호산나교회 우리가 거절했던 그 교회도 와서 좀 해줄 수 있느냐, 해준다면은 오전 시간 다 내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했더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원래도 거절했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은혜롭게 잘해버리니까 교직원들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수 호산나교회에 가서 또 그 학교 오전 또 공연하기로 그렇게 했고, 요거 하나는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우리 그 사역하는 라벤더 농장 그 뒤에 보면은 그 면사무, 우리나라 면사무소입니다. 면사무소가 있는데 이 면사무소 직원들이 면장 이런 사람들이 작년에도 우리가 가서 봉사하는 거 봤고 올해도 가서 봉사하는 거 봐서 또 바로 앞에서 하니까 이 한국에서 왔는 이 청년들이 이 봉사를 하면서 너무 즐겁게 웃으면서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이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실은 뭐 공항에서 이동하는 거는 버스를 대절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숙소에서 농장으로는 이 교통수단이 없어가지고 막 차를 몇 대 동원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가고 오고 했는데 이 면장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오는 여수 호산나교회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에서 차량을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면에서 버스를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잘하긴 우리가 잘했는데 복은 다음 주에 여수 호산나교회가 다 그렇게 됐어요. 이 교회가 그 교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근데 그 여수 호산나교회가 우리 때문에 명덕초등학교로 가게 됐고 우리는 힘들게 이동했는데 면사무소에서 버스를 제공해 줘가지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하게 됐고 여튼간에 참 우리가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여수 호산나교회 가만히 앉아서 복을 받게 되었고 또 우리가 가서 잘하니까 이 유지경 전사님의 위상이 거기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더라고요. 전에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이제는 거기 기관이든 학교든지 이제는 유지경 전사님한테 언제 한국팀에 또 들어오느냐고 오게 되면 한번 연결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유지경 전사님한테 와서 부탁하게 되는 이런 걸 받겠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가서 수고하고 봉사하니까 이제 아직 그들이 뭐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일단 교회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 교회와 그 교회 전도사님을 이제는 높이 보고 와서 부탁하고 협력을 부탁하는 이런 모습을 받겠다는 게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만이라는 곳은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잘 살 수도 있고 사회 시스템도 우리보다는 더 나은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목사나 전도사님의 생활비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 씁니까? 하나도 안 씁니다. 목사나 전도사는 뭐 월급 하나도 못 받든지 뭐 어떻게 뭐 밥을 굶든지 해도 정부에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대만은요 기독교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지금 0.1% 기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요 정부에서 이 목사 전도사의 생활비까지 다 간섭합니다. 최저 생활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대만 기릉에 있는 교회 지교회 하려고 했더니 담임 목사
한 달 생활비를 대만 돈, 우리 돈으로 월 180만 원이 최저 생계비입니다. 이거 보장해야 됩니다. 이거 보장 안 하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버립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나라는 기독교가 너무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사가 되든 전도사가 되든 생활비까지 이렇게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회 시스템이나 경제적인 거는 우리보다도 못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나라가 얼마나 불쌍한 나라입니다. 저는 거기 가서 몇 번 갔습니다. 갈 때마다 여러분 참 사람들이 좋은데 나라도 좋고 백성의 삶의 질도 좋고 좋은데 영적으로는 참 가난한 백성들이고 영적으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수준은 높고 사회의 시스템은 잘 되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참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늘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제가 대만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리석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께 제게 주신 생각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 도교가 뭐라고? 도교가 노자를 섬기는 종교입니다. 노자가 창시자지만은 결국 불교와 유교가 다 짬뽕되어 있는 종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과연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먼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어리석다는 것은 학식이 없고 지식이 없고 무슨 수완이 없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헤쳐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 내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수완이나 능력이 없어도 성경은 그들을 어리석다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어리석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인 포에르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원래 신학을 공부하다가 신학 때려치우고 이제 다른 학문 철학으로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신, 기독교인을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상상의 세계에서 만들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 신이 기독교인을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양반이 포에르파라는 사람 얼마나 세계적인 학자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대로 말하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서 뭐라 그럽니까?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그러죠.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식의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건 결코 지혜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절에 보면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3절 가보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타락하고 변질되고 죄악을 행하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죄를 짓는 겁니다. 타락하는 거고 범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나쁜 짓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범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 국가들은요, 대개 참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삶을 가지고 타락하지 않은, 타락이라는 게 별로 없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들이 그래도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뛰어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유럽의 기독교가들이 왜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 몰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냥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더 쉽게 죽이는 이런 회교도들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회가 테러가 나고 죽음이 일어나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범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나쁜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미국에 가면은 그 유뇨강 들어간 입구에 이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허드슨 강에 있는데 이게 높이가 90몇 미터, 거의 100m 가까이 됩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은 1886년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선물한 곳입니다. 오늘 미국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 파리에 가면 그 유명한 에펠탑을 설계했던 이 구스타브 에펠이라는 사람이 설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의 여신상은 사람들이 정면에서 보고 옆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머리 부분입니다. 앞에서 다 돌아 빙빙 돌면 다 볼 수가 있지만은 그 여신상의 머리 부분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깨끗하게 청소하느냐? 머리 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얼굴도 옆도 뒤도 다 하겠지만은 머리 부분을 가장 신경 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이 이게 바로 머리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옆에 정면보다는 머리 부분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문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요, 머리 부분은 뭐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건물도 도로가에 가면은 정리가 잘 되고 간판도 멋있고 휘황찬란하고 야 아름답다 생각하지만은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내려다보세요. 엉망입니다. 지붕이요, 엉망.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이는 데는 잘합니다. 사람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는 엉망진창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면을 내려가 보시는 그 머리 부분을 가장 단정하고 신경을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은 유대인 랍비들이 항상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통곡의 벽을 들어갈 때가 되면은요, 관광객들도 다 이거 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카락이 하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모자를 써서 머리카락을 눌러줌으로써 머리카락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왜 그러냐?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머리카락이 비축 선다는 것은 이건 그들의 신앙으로 봤을 때는 불경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들의 문화도 그들의 믿음도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문화고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보기 좋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고, 그게 그들의 삶이고 문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화려하지만은 위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정말 엉망이고 지저분하고. 왜 그럽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 아름다고 사람이 볼 때 깨끗하면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볼 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것,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요셉이 잘 보여주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들어와가지고 요셉에게 야, 이 집안에 지금 너하고 나하고 단 둘이 밖에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이 집안에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그런 큰 죄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거절하고 유혹을 이기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요셉이 죄를 안 짓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했더라면 보는 사람 없는데 무슨 짓을 하든 뭔 일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말은 하나님께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봉사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 현장을 때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의식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존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유혹을 받아도 이길 수가 있고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타락하고 변질되고 더럽고 추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타락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은 안 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죠.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온은 늘 하는 얘기지만 시온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지금 물론 회교사원에 서 있습니다만은 그 자리가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때또 시온이라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 교회를 벗어나서는 구원도 없고 교회를 벗어나서는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라는 복을 받게 되고 영생이라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도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곳이지 교회를 떠나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언제나 교회가 중심. 오늘날 현대인들은 교회가 타락하면 비난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증오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 때 어떤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때문에 나라 꼴이 안 된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교회 무용론을 펼치면서 교회가 이제는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교회가 물론 칭찬받을 해야 되지만 교회가 비난받을 만한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나 싶을 때도 물론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사장과 이 상인들이 결탁해가지고 재물을 파는데 독과점하는 독점하는 거 아닙니까?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 옛날에는요 이게 그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근데 몇백 킬로 밖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옵니까? 힘드니까 그냥 돈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와가 성리와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재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게 완전 독점이잖아요. 안 사고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르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양 한 마리를 500만 원 불러놓고
그러고는 그 돈을 제사장과 나누어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부정한 짓입니까? 예수님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열받았습니까? 다 때려버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도둑놈의 소굴로 만든 도둑놈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면서 그들을 질책하고 다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성전을 비난하는 그 타락한 부정한 짓을 행한 이 성전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딱 3번 우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성전 보고 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입니까? 여러분, 만약 어지간하면 이런 집은 그냥 다 때려보면 필요 없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기 나올 필요 없어. 여기 썩었고 여기 타락했고 변질되어 보니까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이 집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변질되고 타락했고 부정한 방법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그래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비난받는 일이 있어도 교회가 우리가 사람을 따라 바라볼 때 타락했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주님이 피로 감추시고 사신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이 교회를 비난하고 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무용론을 펼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거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환상을 보게 되면요, 2가지 성전에 관한 환상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가게 되면 이제는 살아가는 곳에 맨 가운데 성전을 세워라. 그리고 12개 지파가 성전을 중심으로 정착해서 살아라.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서 이스라엘에 살면서 복을 받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 때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환상이 있잖아요. 에스겔이 보니까요, 성전 오늘 강대상입니다. 이 강대상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처음에는 발등 무릎 허리 차더니 나중에는 한 키를 넘어가지고 헤엄쳐야 될 만큼 물이 많이 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죽었던 고기가 물이 닿으니까 살아나고, 죽었던 식물들이 물이 닿으니까 살아나고, 이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잖아요. 그 환상의 의미가 뭡니까? 이 교회는 살리는 교회. 우리나라는 사람을 죽이는데 굉장히 익숙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좀 훌륭하게 되면은 그냥 깎아내려가지고 사람을 매장시키고, 다른 나라들은 막 포장하고 과대 포장해가지고라도 훌륭한 사람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집에 그런 개가 아니고 바닷개. 바닷개는요, 대나무 소쿠리에 두면요, 한 마리가 있으면 잘 나옵니다. 2마리 이상 되면 못 나와요. 왜 못 나지 합니까? 한 마리가 나가려면 밑에 툭 치고 툭 떨어져요. 또 한 마리가 뷰 기어가지고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밑에 놈이 또 툭 치가 떨어져요. 이러니까 지도 못 나고 너도 못 나고 나도 못 나고 다 못 나가면 다 죽는.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잘 되면 꼴을 못 봐. 남들 좀 살려주고 남들 좀 높여주는 그런 문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누가 뭐 잘했다고 꼭 거기다가 옛날 코리고리 옛날 그 다 들춰내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가 다 들춰내가지고 사람을 비난하고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살려줘야 돼요. 높여줘야 돼요. 회복시켜줘야 돼요. 이 교회에서까지 깎아내리고 교회에서까지 상처 줘가지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실족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살려야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어가고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살려내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고 구원과 복을 받는 곳입니다. 이런 교회를 만약에 부정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 갈증도 해소하고 내가 공부한 내 삶과 내 인생도 여러분 해결받을 수가 있고 채워지는 겁니다. 이런 도스토옙스키라는 유명한 이 사람이 책을 도박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원래 도스토옙스키는요 굉장히 문호지만은 이 양반의 젊은 날에 굉장히 도박꾼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도박을 했어요. 도박하다가 인생 탕진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이제 대문호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 도박꾼의 심리를 연구해가지고 썼던 책이 도박꾼입니다. 그분이 이 양반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처음에는 연구하기 전에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도박하는 줄 알았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도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돈 때문에 도박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돈 때문에 도박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 돈을 많이 갖다 줘 도박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많으니까 이제 전에 돈이 없어 도박했는데 돈이 많으니까 도박 안 해야 되겠다 이게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박하는 사람은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도박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느낀 결론은 도박은 돈 때문에 하는 거다.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왜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인생의 갈증, 그 공허함, 이거를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채울 안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내 마음의 공허함과 어떤 절망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가서 아무래도 채움받지 못합니다. 교회 와야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마지막 날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작년에 가서 배웠던 그 에린교회 교원들 몇 명이 안 보이고 이번에 가서 새로운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작년에 있다가 나간 분들은 거기 와가지고 그다음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 아닙니까? 거기 와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새 사람 갱생해가지고 이제 사회로 진출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에 또 왔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와서 인사하는데 자기소개를 해요. 근데 보니까 다음을 저는 옛날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여기 에린교회 와가지고 유지경 전도사님 왕징이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이 교회 사는 라벤더 동장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걸 고백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모든 게 불만스럽고 불평스럽고 증오심만 가득하고 갈증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약으로 그냥 해결하려고 그러고 알코올 부어라 마시라고 이거 해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해결이 됩니까? 인생만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희경 전사님 에린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여기서 일하면서 소득도 생기고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 모든 게 내면 세계가 채워지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는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채움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의 현대는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과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워보려고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술로 채우려고 어떤 마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다 교회 와가지고 예수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 있고 만족 있는 겁니다. 우리 선교단들이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에도 밤에 늦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저는 잠이 좀 많은 사람인데 이번에 잠이 와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평가하면 12시 넘어가고 왜 그런지 압니까? 청년들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은혜 받은 게 감동이 너무 많으니까 한 사람 마이크 잡으면 마이크는 없었지만 하여튼 한 사람이 자기 귀에 들어오면 막 길게 얘기하니까 하여튼 속으로 좀 빨리 해서 짧게 하면 좋겠는데 금요일 밤에 마지막으로 오는 날인데도 마지막 날 밤인데도 우리가 새벽 5시에 호텔에서 나와야 일찍 비행기 타야 되니까 12시간 내렸는데도 끝나지는 않는 거야. 또 호텔도 가야 되지요. 뭐 시간 있어야 돼. 그러면은 한두 시는 넘어야 잠을 자고 4시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도요 안 끝나요. 그 잠이 너무 모자라고 어젠 제가 와가지고 저녁 9시에 잠들고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9시간 자니 그것도 몸이 좀 이제 개운해져요. 근데 우리 청년들 아마 거의 2-3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받은 은혜 받은 감동만 그 얘기하고 그거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오고 감동이 없으면요 말 안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특징 그거잖아요. 나한테 안 맞으면 말 입 닫아버립니다. 은혜 없으면 그냥 뭐 그렇게 했습니다. 끝. 금방 끝나요. 근데 열정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많아지는지 제가 그러고 제 몸은 좀 피곤했습니다만 참 기분했어요. 청년들이 우리 교인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구나. 현장 나와가지고 자기들도 2-3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방글라데시도 가야 되고 앞으로 계속 해마다 이제 선교사 나갑니다만은 희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들 현재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교회들은 오면요 노을 고민한대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지내다가 어떻게 하면 좀 덜 수고하고 잠 좀 많이 자면서 요걸 고민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근데 우리는 평가할 때요 어른이고 청년들 간에 고민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갈까? 어떻게 하면 이 도교가 간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좀 전하고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고민하고 K-팝 댄스를 치면서도 이걸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전할까? 이것만 고민했지 한 사람도 좀 편하게 지내다가 좀 잘 먹다가 좀 놀다가 어디 갈까 요거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우리 청년들이 참 건강한 신앙을 가졌구나. 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 앞으로 선교 현장 나간다면 정말 가는 곳마다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겠구나. 저는 몸은 좀 피곤했습니다만은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기쁘고 또 우리 청년들이 너무 대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이 교회는 우리 인간들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과 그 갈증을 체험받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아닙니까? 시편 92편 13절에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심겼습니다. 심겨졌습니다. 여기서 번성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예수 믿고 의인 되었습니다. 의인은 우리가 번성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질 때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이 교회를 그냥 뭐 대충 심심하면 왔다 갔다 1년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뿌리를 내릴 때에 여기 심겨질 때에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번성하고 육신의 삶이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채우지 못하는 갈증들,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들 이 교회에 나오실 때 예수 만나고 예수 이름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되고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의 장소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고 언제나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삶이 금년에도 영혼이 번성하고 육신이 번성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저희가 되게 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장소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때때로 내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 비난받을 일도 때때로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피로 갚으신 교회임을 알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의 뿌리를 내림으로써 우리 교우들의 모든 영과 육의 삶이 금년에도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